로마서 4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먼저 앞부분인데요.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계속 쭉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1, 2, 3장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고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부제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1절부터 보면요.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죠. 또 실제로 혈통의 조상이기도 했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겐 자랑할 것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3절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은 바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고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할례를 행해서 율법을 행해서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오늘 이 3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하나님과 정말 편안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 참고 구절을 여기 한 페이지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있는데요. 로마서 3장 참고 구절 제일 뒷째 4장 뒤에 이어서 보면요. 참고 구절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 우리 계속 1, 2, 3장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 계속 이어져서 말씀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노 마일리지 시스템. 우리가 우리 행위로 내 어떤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일리지를 쌓아서 많이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0.1%라도 우리의 어떤 의와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는 그 다음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 마일리지 시스템, 어떤 마일리지가 아니라 뭔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거나 이 순서를 헷갈리면 너무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동시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에 계속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3절에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체를 믿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성품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지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모든 것에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오늘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3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저도 이번에 다시 한 주석서를 보면서 이 원어를 있는 그대로 뭐가 제일 정확한 번역일까라고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써놓은 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간주하셨다. 의인으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의인은 아닌데 의인으로 간주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의 믿음을 때문에. 또 다른 번역은 논리적 추론의 결과 의인이라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원래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인으로 하나님 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논리적 추론의 결과,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논리적 추론의 결과 우리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의인으로 간주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사실이고, 그것이 오늘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죠. 4절 5절에 보면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주중에 계속 일을 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먼저 일을 하고 그것에 맞는 대가를 받던지, 아니면 먼저 선불로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어쨌든 똑같아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요만큼 돈 받았으니까 요만큼이라고. 또 혹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고 이 세상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 너무 다릅니다. 4절 5절에 보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경건하지도 못하고 죄인이고, 아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 바라보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분을 믿을 때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대리운전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여자분이, 대낮에 여자분인데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요, 아파트 막 주차장에서 막 들어눕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인사불성이 됐어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러면 이 남자분이 돈도 지불을 했어요. 근데 타고 가는 사람은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연인 관계나 뭐 부부 이런 경우 가끔 있는데 좀 뭔가 이상해, 둘이. 그래서 뭐지? 자세히 보니까 이 여자분은 이 인터넷에서 방송을 좀 아이들이 있어서 이 방송을 하면서 좀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방송이 정상적이지 않고 아주 이상한, 음란한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남자분은 그 방송을 즐겨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여인의 팬이기도 하고, 동시에 돈을 주고 이 여인을 이렇게 성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가지고 노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분이 저한테 잘 부탁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 여자분은 제 앞에서 이 남자분한테 뭐 돈 좀 더 달라고 돈을 막 이렇게 좀 뜯어가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을 한편으로 이용하면서 먹고 살고, 이 남자분은 이 여자분을 한편으로 이용하면서 적당히 책임지지 않고, 너무 세상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건 너무 정말 기브 앤 테이크다.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 다르다. 이걸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나중에 또 막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 여자분 잘 가셨어요? 그럼 본인이 잘 챙기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하여튼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세상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빼앗아 가고, 내 욕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이 세상과는 너무 다른 방식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 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화가 너무 셌군요. 네. 정말 별의별 분을 다 만납니다. 제가 주중에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도 많은데 정말 어쨌든 이 세상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악과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들이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건 자신의 욕망에 자기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예수 없이 얼마나 소망 없이 사는지 제가 적나라하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방식이 달라요. 어차피 나온 김에 제가 나중에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감사하게 또 이번 주에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에 보니까 24살밖에 안 된 여자 청년이더라고요. 여자 래퍼가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방송에서 또 일반 방송에서 나오기 참 어려운 간증, 마약했고 막 죽으려고 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간증을 또 이번 주에 있었어요. 저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더 정말 유혹투성이인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밖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채워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 정말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오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입니다. 죄에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다시 한번 받아주는, 정말 세상에서도 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무가치해, 쓸모없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화를 다른 걸 준비했는데 또 마저 할게요. 네. 제가 이번 주에 또 밤에 한 새벽 2시에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또 남자분이 한번 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집에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이제 저도 이제 피곤해서 2시가 넘어서 적당히 들어가야지. 전도를 보통 만나면 제가 전도하는데 이제 마지막 요 집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아서 그냥 전도를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집에 가야지 그랬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뭐 말을 자꾸 거세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이거 이제 밝히면서 전도하면서 막 가는데 일단 좀 안 밝히면서 얘기를 좀 추이를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시간 관계상 요 근처에 식당을 하신대요. 나중에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서초동에. 제가 이제 사실은요 저 목사예요. 이제 도착하기 얼마 전에 목사예요. 그랬더니 놀라시면서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갑자기 막 자기 고백을 근데요 저요 완전히 기독교인처럼 살지 않고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요 며칠 전에 자기 후배 하나가 갑자기 카톡으로 뭘 보냈는데 찬양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찬양을 보내서 뭐지? 봤는데 그게 오늘 여기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 찬양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자 막 틀어주면서 목사님 제가요 그 후배가 저한테 그걸 들려줘서 자기가 이제 갑자기 그걸 듣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게 갑자기 믿어지면 사실 이분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이혼해가지고 아들 둘 혼자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뭐 바쁘고 막 신경 쓰고 뭐 그러면서 뭐 믿음이고 뭐고 없고 그냥 막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면서 그분의 표현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노래 듣는데요,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눈물이 막 나면서,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셨군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늘 설교 끝나고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부를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참 놀랍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예, 제가 정말 계속 깊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정말 이 세상의 이 썩은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계속 참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럴수록 느낍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양심에 찔려서 빛을 향해 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브레이크도 없이 막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모든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하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의 승리,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 하나님의 이 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설명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쓴 시편 3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 복이 있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한 고백을 여기서 인용했는데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기반이 된 그 복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주석글서를 보다가 또 하나 참 은혜가 됐었던 것이 아까 앞부분에서 그 의인에 대한 얘기, 의인으로 간주되었다. 논리적 추론의 결과 의인이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참 이번에 와닿았고, 또 동시에 방금 읽었던 7절, 8절 저도 오랫동안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있을까 고민이라고 했었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이것을 자세히 보면 앞에 7절은 잘못을 용서해 주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8절에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여기서 사람은 단수형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또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고, 8절에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 바로 당신, 바로 나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에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나의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7절, 8절에 다윗이 그 용서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기브 앤 테이크와는 너무 다른 논리죠. 그렇죠? 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다시 한번 들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은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똑같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결국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 같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시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는 너무 문턱이 높지 않나?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인들이 오기에는 너무 불편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은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고민을 하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의로움, 뭐가 좀 잘나서 괜찮아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오직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품으시는 놀라운 사랑인데, 우리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잣대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생각으로 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교회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우리가 닫아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복음은 지금도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를 씻고 남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또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편지를 안 썼습니다. 탄원서를 썼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감옥에 있는 분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분은 이런 분이 아니고, 이분은 정말 문제가 있었지만 너무 좋은 분이고, 이분은 정말 속히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선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또 제가 옆에서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돕고 격려하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탄원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이게 너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넌 이러니까 안 돼, 넌 이러니까 안 돼가 아니라 넌 새로워질 수 있어. 우리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었습니다. 정말 이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계속 들어주시면서 사실은 뒷부분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여겼다. 이것은 계속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17절 중간에 그가 믿은 하나님,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99세가 돼서 아직 75세에 그 고향을 떠났고 99세에 아직도 아이가 없는데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00세의 아이를 얻게 됐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18절에 희망이 사라진 때도 여전히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원리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예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참고 구절 볼까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또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나의 인생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런 인생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런 앞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나에게 하셨다는 것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네, 나중에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바로 나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 말씀 뒷부분에요. 23절에 아까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주 예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25절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사명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정말 좋은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또 주변 사람들 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주에 4장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24절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바로 우리 이 아브라함 얘기 다윗 얘기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 복음의 삶 생명의 삶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이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